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시작하여 51번째 주일을 보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선 또 송년 주일을 우리는 오늘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한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요, 조금은 아쉽고 여운이 남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도 하나 둘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을 또다시 맞이한 줄 압니다. 사람은 저마다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자신의 경험이나 또 다양한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론 환경이나 부모를 통해 형성되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나의 가치관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순간들을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삶의 전환점 혹은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지요.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저의 몸도 약해졌고요, 마음도 그리고 정신도 약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의 몸은 회복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중에도 극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많은 인물들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의 귀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헌신하며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곱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하는 삶의 전환점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름의 뜻처럼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아주 약삭빠르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고 차지하려는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기진맥진한 형과 흥정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눈먼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는 아주 나쁜 야곱이었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의 분노를 산 야곱은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 어머니의 고향 밧담 아람 삼촌이 머문 곳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정든 집과 부모님을 떠납니다. 이틀길을 가야 하는 그 먼 길을 하루 저녁길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베델입니다. 밤이 너무 깊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까지 이어닿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세상은요, 이런 야곱을 향해서 도망자라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나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28장 15절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꿈속에서 듣습니다. 이후 막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배경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다시 그는 긴 밧담 아람까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뼛속까지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종교교육을 받았고요,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면서 자랐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28장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치는 자리, 실패의 자리,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잘 나갔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은요, 그래서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점이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로 일합니다. 그때 두 아내와 자녀들을 얻고 20년을 보낸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그리 야곱에게 기쁘지만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해하면서 칼을 갈고 있는 형의 얼굴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심하고 고향으로 떠나지요. 야곱 일행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중에 종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야곱에겐 다시 큰 고통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엄습하게 됩니다. 또다시 야곱의 인생에 닥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요, 대면하고 싶지 않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두 진영을 채우고도 남을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은 두려움과 외로움,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사실 누구는 몰라줘도요,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 2025년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 아픔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두 진영을 채울 만큼 많은 천사들을요 동원하셔서 용기와 힘과 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는요 자기를 도와줄 천군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우리 32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종들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게 모은 많은 가축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도 두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삶과 현실에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분의 돌보심을 따라 2025년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때로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할 때는 나의 마음이 평안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믿음이 흔들립니다. 상황 때문에 떱니다. 야곱처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야곱은 현실 앞에서 흔들려 전개를 부리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홀로 깊은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 아십니까? 깊은 밤 홀로 있을 때, 야복 나루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쯤 되면요, 야곱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복강에 외로이 홀로 있던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야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 중심에서 내가 최고라고 나의 의를 자랑했던 그 야곱을요,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평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옆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있던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위기의 강을 홀로 건너야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홀로 섰을 때 가장 솔직한 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드러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야복강에, 야복이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비우다, 쏟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깊은 밤 야복강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계획, 연줄과 의지하던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고 그것을 비우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박수치게 하셨던 것을 그치게 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공을 물거품이 되게 하시면서 나를 왜 홀로 두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친구도 떠났습니다. 일거리가 사라져 앞길이 막막해지는 고난 속에서 나 홀로 야복강에 두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쏟아내고 비워내도록 우리가 인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깊은 밤 홀로 야복강에 두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모든 가면을 벗고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장 진솔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타락의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세상과 많은 사람 속에서 살기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나를 향해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이라는 가면으로 살아갑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가면, 교회 직분자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돈 쓰고 술 마시며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어울리던 친구도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었을 때,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 가난과 궁핍의 자리 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형통하고 잘 나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고난의 밤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만납니다. 우주와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절망의 밤, 슬픔의 밤, 고통의 밤, 질병과 실패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외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숨 쉴 수 없는 정도의 깊은 밤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시간도 생을 마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은 홀로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둘러싸여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그 순간이 바로 약복강에 선 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절망의 깊은 그 시간에 홀로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우리 시편 119편 147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구약성경 896쪽 함께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날이 밝기 전, 동트기 직전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세상 방법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참 모습을 보려고 몸부림쳤던 적이 언제입니까? 분명한 것은 야곱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때 나의 내면과 영혼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그것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 2025년 돌아보면요, 실수와 실망, 좌절과 원망에 점철된 실패한 한 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면 약함이 강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는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처럼 먼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의 깊은 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또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많은 일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약속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홀로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더욱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두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